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영어 문제가 나와서.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과 몸이 바로 건강한 아이로 잘 키워내려면 공간적인 그 마을뿐만 아니고 또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의 손길뿐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유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이죠. 한 아이가 또 인생에서 자라남에 있어서 온 마을이 필요할진데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예수의 제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여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로 자라나는 이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인 것이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할 때 개인의 약점들은 서로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들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호적인 어떤 공동체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일전에 다녔던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그 교회들을 재방문하기를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죠. 이것을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한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형제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따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믿는 유대 여자인 유니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이 믿음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디모데의 신앙이 3대째 걸친 아주 건강한 기독교 가정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그러니까 바울처럼 순수한 유대인 혈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의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훗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요, 그만큼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한 팀으로서 복음을 전했죠. 디모데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고 그 디모데의 평판이요 주변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혼혈인이라는 이 핸디캡을 가진 디모데였지만, 디모데는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공동체의 지도자로 자라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는 이 디모데를 팀에 합류하도록 불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디모데의 당시 나이를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젊은 친구를 복음 사역, 그러니까 위대한 일에 그 사역 팀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른이었죠. 그러니까 세대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그 마가 요한이 하던 일,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이 하던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의 보조 또는 수행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훗날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돕는 리더로 자림하게 되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어린 친구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를 팀에 합류시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살던 그 지역의 그러니까 형제들, 그러니까 디모데를 칭찬했던 그 형제들을 주 안에서 얻기 위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의 잘하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사역의 연약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팀에 합류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대에 적응하여 발을 맞출 수 있는 한 제자, 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영입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아마 디모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그 팀 안에서 합류하고 거기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팀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갖췄어야 했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바울을 데려다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따르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죠. 또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15장 그 전에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조롭게 전파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지 않을 만한 아주 지혜로운 처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본 교회도 나의 믿음과 신념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발을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큰 건물,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낳고 그 공동체가 기르는 그 한 사람, 그 제자의 수준과 실력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를 키워내는 일,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제자를 키우는 일, 이 일이야말로 우리 예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이자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요,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제 그 지문이 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경영 합리화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10만 원이 드는 걸 5만 원이 들도록 경영 합리화를 하고 10사람이 할 일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3사람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5만 원이 드는 것을 50만 원 들게 하고 5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50사람이 하게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가져서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용서하고 훈련과 연습이 용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큰 책임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70번씩 7번 기회를 주는 곳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죄를 외면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붙잡아 훈련을 시키고 함께 울면서 고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제자로서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함께 여행하는 우리 예본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를 받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요, 여러 마을, 도시를 두루 다녔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시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 할 때 여행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여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작정한 규례,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그 새로운 규례를 가지고 각 마을로 딜리버했다는 겁니다. 배달했다는 겁니다.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규례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의식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새롭게 결정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29절에서 요구한 이것들만 잘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 공동체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팀들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다니면서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교회마다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해졌다,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팀을 사용하셔서 교회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부흥케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부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새롭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의 내용들이 새롭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된 사항들은 서로가 연합하고 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바울 전도팀들은 그것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팀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새롭게 규정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진부한 전통이나 고루한 관습과 어떤 율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결정된 사항들이었죠. 이러한 것을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이 주님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앞으로 보다 더 쉽게 나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점은 복음이 각 마을, 각 도시에 배달되는 그 사역 현장에 바울이 선택한 젊은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수행원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법, 또 지도자로 자라나는 법,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하는 법, 다양한 사역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먹고 자며 믿음의 여행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에서 동역자로 성장하게 되고 또 동역자에서 한 지역 공동체를 담당하는 감독,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 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는 한 지역 교회의 공동체 감독,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를 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요, 그들의 지역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게 명령한 것이죠. 바울과 함께 신학여행을 떠났던 디모데는 결국 이 한 지역교회 공동체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던 젊은 형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과 함께 이 제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지 못했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바울 밑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이후 한 공동체를 훌륭하게 섬기는 지도자로,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중이죠.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 이야기는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내용,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내용들은 실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마을과 마을 사이로, 주변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서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큰 소란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수도 용납해주고, 맞아,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중이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본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강점, 그것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영성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돌은 파란색이고 어떤 돌은 초록색이며 어떤 돌은 노란색, 또 다른 돌은 금색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모자이크 가까이에 대고 보면 우리는 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이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 이 작은 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돌 하나하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란 바로 이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함께 뭉쳐서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겸손과 영광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예본교회는 각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제자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히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예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